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편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주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만큼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건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리에 빠졌던 날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사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모든 죄악 중에서도 의의를 지켜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꼭 칭찬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 환경은 어수선하지만은 결코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모신 감격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항상 주의 은혜와 찬송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잠시라도 우리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묵묵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의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 스스로 만족하고야 남을 도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충만할 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전하면서 살고 이 감격을 간증하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하는 문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부득불 낙심하게 되고 또 혹은 스스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초조해 가지고 좀 빨리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알기 전에 벌써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수월과 아바돈도 그랬지요. 이건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수월이란 지옥에 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죽음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미 죽었어요. 저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예? 깊이 땅에 묻힌 사람의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사람을 모르겠는가?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 뭐 이것저것 감추고 변명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뭐 불평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내 진실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벌써 다 평가했어요. 예? 뭐 자꾸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 상대방이 워낙 인격이 높고 덕이 높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요. 판단력이 밝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분은 10마디 알거든요. 예? 저 뱃속까지 알고 계셔요.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진실뿐입니다. 정직한 뿐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야 이제 편안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가려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노출하고 정직과 진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 숨긴 것들이 드러날까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또 누가 비판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살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사는 거요. 그러면 그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삽니다.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삽니다. 아무 두려움도 비판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성형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40까지는 부모님이 준 얼굴이에요. 40 이후에는 내가 만든 얼굴이라고. 잘 알아두세요. 내가 죄짜고 슬퍼하고 비틀고 시기 질투하고 사니까 얼굴이 썩는데,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화장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 틀은 그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살면서 얼굴이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그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것뿐이에요. 마지막에 깊이 이를 생각해 보면 그것뿐입니다. 뭘 자꾸 숨기려니까 복잡하지요. 활짝 드러내고 살면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좋으냐 나쁘냐는 묻지 마세요.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처럼 고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최고의 화장법이에요. 예?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예? 스스로 기쁘지 않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 스스로 행복해야 내 마음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남을 봉사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비틀어지고 마지막에 짜증내고 우울하고 누굴 봉사해요? 그 얼굴 가지고 누굴 봉사해요? 만약에 그 얼굴로 봉사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척해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순수한 봉사가 아니에요. 예? 그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받는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 거로 내가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는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현재의 기쁘지 않고는 미래가 기쁠 수 없어요. 예? 사람은 오늘 사는 것만큼 내일을 사니까요. 예? 내가 만든 습관만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일 좋은 일이 있으라고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 오늘 천국 사는 사람이 내일 천국 가는 거지, 오늘 지옥으로 살다가 내일 천국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오늘부터 먼저 천국에 살아야 돼요. 예? 천국에. 오늘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영겁에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이때에 사는 거예요. 예? 죽음이란 게 별게 아닙니다. 오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항상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저 내일 좋은 일이 있겠지. 세상에선 이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예? 예? 천국에 떨어지나 빨리 가보자. 가봐야 지옥이요. 천당일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편안하게, 오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은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잔치하는 마음, 축제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예? 예, 같은 보다 더 큰 내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처한 처지를 가장 행복한 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또 다른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걸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것 가져도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못마땅해요. 이것 말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좋을 거다. 예? 그 사람 걸 내가 가져야 또 나빠요. 또 다른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많은 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처지, 내가 있는 처지를 더 베스트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광음을 아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광음을 아끼란 말은 헬라 원문대로 분석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광음을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예?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번역에는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예? Make your time best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예. 하루하루 되는 시간을 베스트로 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처한 처지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예술품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그 다음 환경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또 그 다음 환경에도 같은 마음으로 the best, 그 다음에 또 베스트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예? 그리고 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환경과 관계없어요.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 다음에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보세요. 이건 가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 1000만 원 줘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10만 원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야 내일 100만 원 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속성 자체가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가산이 적어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행복이 근본은 가산의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의 문제는 부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산이 넉넉하고 부하고는 있지 않아요. 많고 적고에 있지 않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과의 관계에 없어요. 행복과는. 이것만은 알고 확실하게 믿고 살면은 그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와 내 마음의 기쁨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가산이 작아도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고 찬송 부르며 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역시 부하게 되면 번뇌가 많아요. 사업에 대한 걱정도 많고, 부하고 번뇌가 없어야 그것이 행복이지요. 그것이 축복이지요. 부에 번뇌가 따르고 근심이 함께 따라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나 없나 실험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틀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있지요. 가난한 사람이 11조 바치기 쉬워요. 맞지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기 쉬워요.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까지도 쉬워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하기 어려워요. 100억까지 벌어가지고 10억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부라고 하는 그 괴물에게 지금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존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존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바른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요. 부하고 가난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채소를 먹고 가난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요.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거, 으르렁으르렁 대면 뭐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예?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그러면 만족해요. 예? 거기다가 또 뭐 좋은 음식까지 그래 꼭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얼굴이 빛나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